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3차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라는 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주제는 첫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둘째로 소아시아 대규모 개종의 기폭제가 된 두란노 강론, 셋째로 귀신에 제압당한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소주제들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이전에 전도 활동을 한 도시들이 있는 소아시아 내륙 지방을 방문하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에베소 사역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바울이 가장 크게 심혈을 기울인 사역으로서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에베소 사역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1절, 이 제자들은 이른바 세례 요한파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일단의 무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추종하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추종한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전달받고 어정쩡한 태도로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이들에게 제기한 질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문제는 성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3절,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베푼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세례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간 편에서 준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인간 편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게 될 새로운 세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새로운 세례와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이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로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며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가진 소극적인 의미와 좋은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세례 요한파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요한의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의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를 위한 준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4절. 에베소의 세례 요한파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곧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성령이 곧 이들에게 임했고 은사도 겸하여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6절. 오순절에 나타났고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났던 바로 그 성령이 에베소의 세례 요한파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2사람의 세례 요한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소아시아 대규모 개정의 기폭제가 된 두란노 강론입니다. 바울은 회당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론과 권면을 계속합니다. 8절.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완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강론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바울은 회당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회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리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9절. 어떤 서방 사본에 따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한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원은 오전 11시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낮 시간에는 비워두었습니다. 낮 시간에 서원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이 시간에는 모두
낮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서원 건물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전에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서원을 빌려서 강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바울의 강론은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회당에서의 3개월간의 사역에다가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사역을 포함해서 약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0장 31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에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 20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0장 27절과 31절 말씀. 바울의 사역에 힘입어 에베소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본문이 보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두란노 서원 강론은 이 주변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들이 다시 흩어지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등지의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골로새서 2장 1절이나 4장 13절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로 설립된 교회들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귀신에 제압당한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에베소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놀라운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능력이 풍부하게 나타났던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지닌 손수건이나 앞치마 따위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 위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12절. 이런 광경을 축기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라는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효험이 있는 신비로운 주문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13절. 이들 가운데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스게와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스게와가 제사장이었다는 현직 제사장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혈통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축기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외우거나 사용하는 용어들이 축기자들에게는 좋은 주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지닌 신비로운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짐작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14절. 그런데 아주 망신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는커녕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5절. 귀신은 스게와의 아들들을 보고 가스로운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스게와의 7 아들들 가운데 2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기겁을 한 스게와의 7 아들은 귀신의 공격으로 몸이 상한 채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나 좋은 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힘있게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에 들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일 뿐,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마법의 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지 않으시면 그저 평범한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사 4장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연패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이유는 법궤가 가진 신비스러운 능력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사무엘상 4장 3절.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전의 전투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심지어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함께 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는 영화 레이더스는 잃어버린 법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등장한 법궤가 마술, 마법, 상자였습니다. 이런 영화 속에서의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법궤도 바울의 손수건도 앞치마도 예수님의 이름을 수백 번 반복하는 주문 외우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안수를 받거나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의 속사람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새롭게 성령이 다시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겉사람의 영역에도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능력을 더 많이 힘있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 더 풍성히 주어집니다.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나타난 일은 에베소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베소인들은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7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기도 했고 18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이전에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비싼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모두 불태워 버림으로써 마술로부터 손을 뗀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책들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19절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에베소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20절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나 능력이 나타나는 면에 있어서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성공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